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 후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현대를 말하기를 액체 근대라고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불확실성, 권위가 떨어지고 상대주의가 가득한 그런 어떤 이 사회의 표현을 할 때, 이 사회학자는 이 중세나 고대로부터 유지되었던 기본의 가치관, 아주 단단한 고체처럼 단단한 그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현대는 그야말로 유동하는 물결처럼 어떤 뿌리가 없고 근본이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불안함을 뼛속 깊숙이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모를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여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위로가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장면에서 부활 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그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부활의 새 아침이에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에 찬 날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망만이 감도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사도들 중 제자 몇 명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반신반의, 오히려 더 의심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만 가득하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아마도 그들의 고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한 11km 정도 남짓 떨어져 있는 그 거리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이들 중에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24장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알 수 없는데요, 그 동료와 함께 이들은 고향길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아름다운 담소는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를 그들이 나눌까요?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딥니까? 십자가로 종결된, 왜냐하면 부활을 아직 모르니까요. 믿지 않고 확신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참하게 죽임당한 그것이 끝 이야기가 되어버린 바로 그 일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일 어떨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나 가족들 위로하면 그 위로의 말에 하면 할수록 슬픈 기색이 감돌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야기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절망만 가득해질 뿐이죠. 자, 이렇게 좌절과 낭망 속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들에게 어느 순간 언젠가부터였을지 모를 낯선 한 사람의 방문이 있습니다. 다가와 동행을 청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누가가 이 낯선 동행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알지만요, 당시 제자들은 전혀 모를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예수께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당시의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그 걸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신다면 천군만마보다 더 강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듬직한 인생의 어떤 힘이 느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자들은 슬픈 기색이 가시질 않습니다.
찾아오신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물을 분간합니다. 대낮에 발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건 뭘까요? 영혼의 눈이죠. 믿음의 눈이죠.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이란 눈 뜨고도 참된 진리와 소망과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눈이 가려워진 이유, 이 불신으로 가려진 그 눈은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가둬둔 하나의 신념, 그 신념 때문일 텐데 그게 뭘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은 인간은 다시 살 수 없다는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랬으니까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끝인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축적된 경험이고 누적된 정보입니다.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숱하게, 우리 아까 은빈이가 예수가라고 아주 아름다운 이 국악에 맞춰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린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거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증언에도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제자들은 깰 수 없는 그 신념의 벽이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눈은 아주 환합니다. 요즘엔 이 개안 수술과 버금갈 정도로 라섹 수술이 발전이 되고 뭐 안구 삽입까지도 하면서 눈을 완전히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아주 밝습니다만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눈멀어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일,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척척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무학위 박사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병원만 하더라도 반의사들, 환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닥터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의사만큼의 정보를 갖고 오거든요. 내 질병은 내가 다 안다. 왜 거기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힘들어요. 전문가가 요즘에는 힘든 시대예요. 정보가 오픈 소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안에 있는 휴대폰 검색만 하면요, 우린 별의별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몰라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몰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죽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만물 박사, 척척 박사라도 눈뜬 장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지만 죄로 눈이 가려지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세상,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죠. 그분이 의롭다는 이유만으로 불의한 세상은 그분을 핍박하였고, 그분이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으로 들끓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도시 문화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옛 도시로 멸망당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안 못 보는 인생들처럼 그렇게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상에 진정 필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들과 묻고 듣고 대화하시는 이 모든 가르침 속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진리. 자, 한동안 길 위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넌지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의 접촉점을 찾은 것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가오신 예수님, 그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자기들의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야기해봤자 답이 없는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죽음으로 끝나버린 이야기,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제사 발걸음은 멈추었고 그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아직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른 채 그들도 답답하다는 듯이 되묻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재밌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정작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쩌면 정말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절망에 갇혀진 구원자에 대해서 주님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망을 깨고 희망에 찬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는 정보는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예요. 그 다음 편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의 한쪽 측면만을 알 뿐 복음의 완전체를 모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소식에 대해서 말해요. 자,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절망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을 이긴 희망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옛 성도들과 함께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을 이렇게 노래해야 하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장송곡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장례식장의 우물한 노래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추모곡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까지를 믿을 때 십자가는 죽음이 아닌 승리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의 복된 소망을 주는 이 복음은 살아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 묻혀있는 고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절망과 죽음이 발붙일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산호라면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겠고
풀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겠고 난관이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적인 상황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사시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전쟁 시에 빛을 발하도록 군사훈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고난이 찾아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답답한 고통 속에 임할 때 부활하신 주님, 죽음 이긴 승리, 그 영광의 복음으로 인하여 당당히 그 고난을 뚫고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줄곧 예수님을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게 되실 텐데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건 바로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마지막 죽음의 종착점 앞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히 외치면서 죽음을 이긴 승리,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가, 이것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연단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이죠. 죽음마저도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 너머로 펼쳐질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부활 예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힘차게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쭉 살펴보세요.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1장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인즉 나사렛 예수의 일.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에 관해서 1장 연설을, 장광설을 벌이는 거죠. 이걸 두고 하는 말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죽어버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끝으로 갈수록 부활에 대한 흐릿하나마 정보가 계속 나옵니다.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사라진 시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인들의 목격담이 나오고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충분하고 널려 있음에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세상에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들의 무덤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 무덤은 일찌감치 비어 있으니까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아. 그게 만약 가짜고 있지 않은 일이었다면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핍박을 받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조된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바꿔가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 믿을 수 없는 그런 날조된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승리를 이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믿는 신앙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증거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이 현상 자체가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겐 참 낯설게 보입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데 왜 아직도 믿지 않을까? 증거는 너무나 가득한데.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의 문제라고 하는 건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는
불신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에도 봄꽃 구경 안 가요. 오히려 봄꽃 구경 가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조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빠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록 애쓰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것이 유일한 미션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원수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앞에 똑똑하고 자신의 학식과 이성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이로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은 결국 이 영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믿음이지만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압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부활 후 40일간의 행적, 너무나 소중한 일정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날들이잖아요. 그 날에 하루를 할애해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불신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갇혀 있는 인생들에게 그 근본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결론부로 이르는 사건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답답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입니다. 꾸지람입니다. 주님과 3년여 동안의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십자가까지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길 위에 노상의 성경 강연을 시작하신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부활을 입증하는 방식이,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한 번에 그냥 확 열어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진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말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시면서 뭘 하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처를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흔한 외침은 이거죠.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우리는 늘 감각에 의존하여 삽니다. 만져야 확신하고 보아야 확신하고 귀로 듣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그 실체는 우리의 감각의 세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생성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입증하시는 걸 하나의 신비적인 기적의 체험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서, 말하자면 저자직강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공을 들이시면서. 여러분, 딱 예수님은 40일만 이 지상에 남아 있으신 후에 미련 없이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만약 기적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라면,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것이 정상이라면, 주님은 부활 후 계속 2000년간, 아니 주님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 계셔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아침에 짠하고 등장하셔서, 야, 나야 나, 내 못 박힌 손을 봐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귀로 들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무엇을 근거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 죽어버린 메시아가 그들의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과의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 믿음의 만남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한 지점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어디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저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여러분, 성지는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니 이 땅에 남아있는 어느 것이 특별한 자리가 성지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말씀에 기초하여 부활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예배의 정중앙에 가장 핵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까닭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에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나고 나서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길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이 생긴 거야. 말씀을 풀어주실 때 확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에 없던 냉랭했던 가슴에 불이 지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시는 방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불덩이처럼 우리 안에 솟구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 후 깨달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된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련 없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면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만 주셨을 뿐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기적이 아닌, 이미 모든 기적은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새로운 기적은 영혼의 변화와 변화된 삶의 열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 자체가 살아있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흔들리며 방황하는 갈대처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이 땅을 걸어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발걸음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혹 있으시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부활로 하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 아니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에 모든 진리를 담아내시고 더 필요할 것이 없는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길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불변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험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물처럼 유동하는 이 세상 속에 영혼의 닻을 내려 흔들림 없이 견고한 승리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